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곧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건강한 교회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느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가난한 자들, 노예,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결국은 구석으로 몰아내는, 완전히 코너로 몰아내서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찬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만찬의 원리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자와 성전들은 일찍 모일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당시에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늦게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니까 예배에, 성만찬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에라누스라고 하는 일종의 식사를 겸한 잔치가 있었어요. 에라누스.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오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리더가 선포합니다. 자, 식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음식을 해다가 자랑스럽게, 그것도 자기 친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나누어서 먹고, 조금 덜 친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한쪽 코너 구석에서 아주 초라하게 식사를 합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해 아예 먹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라노스라는 잔치는 그 취지가 참 좋은 것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데서 이제 차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역시 자기들의 풍습과 습관이 있으니까 그 맥락대로 에라노스 모임, 그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바뀔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뀔 때에는 이제 원래의 에라노스 잔치가 이제 아가페의 잔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초대교회에서는 에라노스로부터 이제 아가페라는 모임으로 모였는데 이것을 사랑의 잔치,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이제 애찬이 있은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성만찬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애찬에서부터 먼저 먹고 너무나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함으로 애찬과 성찬을 그냥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식사인지 성만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진정 이제 성찬신이 가까웠는데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으로 그렇게 헛소리하고 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거죠. 결국 이것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또 여러 가지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있는 자, 없는 자가 나누어지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게 치러야 될 성만찬이, 그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다 먹어서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상처를 받아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형제애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성찬은 집에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어 주심으로써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의식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망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분쟁은 스키즈마타라는 단어예요. 나쁜 의미에서 분열을 얘기하는 분쟁.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는데 파당이 도대체 무엇일까? 파당은 하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입니다. 바르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견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을 냈습니다. 어떤 아주 진실한 거룩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진지하게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은 있고 파당이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성만찬이 다시 시정이 돼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당은 좋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식사와 성만찬 문제로 분열은 있었지만 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린도시의 이방인들이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모임을 가질 때 나타났던 그 좋지 않은 관습이 있었어요. 자, 성찬식과 애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의 공동 식사 모임에 슬그머니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귀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집이 있었어요.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방도 많았겠지요. 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하는 자리가 사회적인 신분 계급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귀족들의 저택을 보니까 방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한 방을, 가장 중앙에 위치한 방을 뭐라 그러냐면 트리글리누움이라 그랬다. 지금 보이시죠? 큰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고급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귀족들,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급 음식을 먹었고 최상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트리클리누, 그래서 최고급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트리움이라는 그런 방이 있는데 탁자와 소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마셨고 노예와 평민, 이런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듣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저게 여러분 은혜스러운 성만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간 이후에 부유한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식사의 정신에서 떠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귀족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돈 많은 사람이 시간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은 이 부유한 귀족들이 일찍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최상급 음식들을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갖다 먹는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최고급 음식을 먼저 다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버립니다. 음식이 없어요.
너무 많이 좋은 포도주를 먹어서 아주 취했습니다. 인사불성이에요. 반면에 가난하고 노예된 사람들은 굶은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유한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주는 자신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행하신 그대로 시행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시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몸과 피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간단히 말해서 서약 또는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짐이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다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짐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다짐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하여 다짐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아담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언약 등 언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담 언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뱀을 상대로 한 말씀이지만 사실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요.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부활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들도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다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희생시킨 사건도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다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억하여 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주의 만찬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전해받은 전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전승의 기원을 주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승이라는 것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 만찬 때에는 잔을 4번 들어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잔을 들고 4번 이렇게 마시면서 4가지의 사중에 그러한 구속 약속을 해줬는데, 이 4번의 잔은 출애굽기 6절에서 7장에 언급된 사랑의 그 구속의 약속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잔을 딱 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구원했다. 잔을 한 잔 딱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냈습니다. 세 번째, 편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인줄 너희가 알지라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중의 구속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면, 주의 영이 임재하면 최고의 기쁨과 지상 천상 최고의 복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잔치의 향연, 그 잔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왜 이렇게 더럽혔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에는 주님의 몸에 나타난 자기 희생의 원리를 짓밟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 나타난 무서운 결과와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부유한 자들이 성찬식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짓밟고 무시했던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생명까지 하나님 거두어 갔습니다. 예전에 교단에 총회를 할 때 자꾸 이제 교단을 회의를 하다 보면 아주 격해질 때가 있죠. 어느 목사님 화가 나서 성찬식을 뒤엎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깊은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이 성찬식을 대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두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피와 지금 몸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화가 난다고 성찬성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총회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룩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소중한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포도주를 이렇게 담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대할 때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2가지를 내놓는데, 첫째, 주의 몸과 우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부유한 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먹었잖아요.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같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지는 사랑의 식사 자리는 배부르기 먹기 위하여 모인 자리가 아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집에서 그냥 많이 먹어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식사를 좀 대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일 먹던 사람 말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목사는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분들 좀 추천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딱 얘기해서, 야,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좀 몇 사람 추천을 해서 같이 좋은 자리를 좀 마련해서 같이 한 공동체의 모습을 좀 회복하자. 그러면 딱 대접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더 여유가 있다면 봉투 좀 조금 해서 1, 20만 원 준비를 해서, 아유 성도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나중에 아이들하고 식사라도 좀 한번 하시죠. 이렇게 좀 대접을 하는 문화가 교회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저 친한 사람끼리 히덕하고 그냥 2차, 3차, 4차까지 다 먹으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까? 예.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찬과 성만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사실이죠. 예,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매일 먹던 사람하고 좀 먹지 말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에게 국수를 가져가면 그쪽으로 찾아가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성찬, 성만찬. 세 번째가 교육자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육자를 통해서. 자, 교육자가 말씀과 성례전을 다 집례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메인주 뉴스웨덴에 있었던 한 교회에 있었던 부활절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커피 테이블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성도들이 커피가 너무 쓰다고 불평을 했지만 그 전에도 그런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몇몇 성도들이 심한 복통을 일으켰고 그날 저녁에 16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50명 중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교회에 있는 커피를 프림을 조사를 해봤는데 다량의 비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데니 본슨이라는 53세 된 교인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소를 넣었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본슨의 가족들도 그 일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성찬상에 관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찬상을 벽에 붙여놓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 성찬상에서 성만찬을 할 때 교인들은 벽을 보면서 성만찬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본슨 가족은 고가의 아주 비싼 성찬상을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성찬상은 성찬 예식을 회중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장로들은 새로운 성찬상을 사용하지 않고 관습대로 오래된 성찬 탁자에서 하던 그대로 성만찬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증한 성찬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본슨과 본슨의 가족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때 꼭 주의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얼마나 은혜와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셨던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보듬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 예식 속에 모든 은혜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목도 있고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